61장 4절부터 62장 다 같이 길게 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야 그들의 땅에서 갑절에는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고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우선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양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과 같이 주 여호와께서 궁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냐. 이방 나라들의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나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저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라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분을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너희 여호와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고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61장이 이제 말하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노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번 이 노래가 어디에서부터 있었냐면은 59장에서부터 있었죠. 그리고 60장에 이제 그 빛을 발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이게 이제 61장 두 번째 노래입니다. 두 번째. 이게 뭐 3까지 이래거든요. 3. 이게 두 번째 노래인데, 이 노래에 의하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신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이게 노래가 이제 결과 항상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도 노래가 결과 이제 설명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질 결과가 나옵니다. 4절. 이제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을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고 이거는 4절을 보면은 3중의 설명. 우리가 이제 대꾸라고 하죠, 대꾸.
그 동일한 의미를 3번 반복하는 겁니다. 오래 황폐했던 거죠. 영원부터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중수, 재건한다는, 재건, 건설한다. 그리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일으킨 것도 세우는 것이요. 세우는 것. 건설하고 세우고, 재건한다. 대대로 무너졌던 것을 중수한다. 네. 건설, 세움, 중수, 다 뭐냐면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운다.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그 결과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오랫동안 황폐됐던 그것이 반드시 재건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외인과 이방 사람. 이제 외인과 이방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외인과 이방인이 외인이 이방 같은 말이잖아요. 항상 이제 반복과 대꾸로 얘기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너희의 종이 될 것이냐? 이 종은 아니에요. 종이 아니라 한 부류 구원받은 한 백성에 편입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너 양떼를 치고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양떼를 친다. 포도원 지기. 하나님의 목자라는 얘기가 있었잖아. 양을 친다는 목자는 게 목자. 목자는 그냥 한낱 종이 아니라 일종의 중간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한 뿌리로 편입되어서 귀한 일을 담당하는 일꾼이 된다는 그 얘기, 종이 된다는 의미보다는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의 일을 그럴 것이고 사람들은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 제사장 봉사자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출애굽기 19장 말 나오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택하고 한 민족을 만들어서 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드디어 이제 실현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 일을 하지 못해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 버렸어요. 쫓겨났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하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친히 하시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일어서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메시아입니다. 제사장 봉사자.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이방 나라의 재물과 그들의 영광. 재물과 재물, 영광. 영광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의미가 이제 풍부한 재산. 풍부한 재산이라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재물과 영광 하는데 항상 동어 반복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재물과 이것도 이제 부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방 나라의 재물을 통하여서 이제 시온에 전 세계적으로 시온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와서 그 안에서 시온이 기뻐할 것이라는 걸 부족함 없이 살 거라는 게입니다. 장을 것이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수치 두 배의 보상입니다. 수치가 있고 수치 대신에 2배의 보상. 두 배를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완전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완전하다는 뜻이요.
두 배라는 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근데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욥이 다시 결혼해서 두 배의 재산과 두 배의 자녀를 낳는 거 보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두 배라는 것은. 또 말하자면 장자에게 몫을 줄 때, 상속분을 줄 때 두 배를 주거든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두 배로 보상해주고, 그리고 능력 대신에 능력. 원문에는 수치 대신에 두 배의 보상, 그리고 능력,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수치 대신에 두 배의 보상을 되고, 능력 대신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배의 보상이 준다, 이 말이죠. 수치도 두 배로 보상되고, 능력도 두 배로. 너희가 그동안 수치를 받았냐, 모든 능력을 받았냐, 두 배로 보상, 완전한 보상, 회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것이고,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을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 땅에서. 회복과 완전한 기쁨이죠. 8절.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죠. 그들에게 뭐냐면 갚아주는 것이 무엇을 보상해 주느냐 하면, 그 보상이 뭐냐면 언약. 그 보상이 결과가 언약.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언약의 피, 흘리신 피를 통하여서 그 얘기입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다. 나는 나 여호와가 어떤 사람이냐면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스스로 설명해. 나는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나 여호와는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다. 미워하는 사람. 정의는 사랑하지만 이것은 미워한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의하기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말이에요. 정의는 사랑하지만 그러나 불의를 미워하겠죠. 우리가 당장에 정의와 불의가 나올 걸로 생각하는데 보면 불의의 강탈, 이제 불의의 강탈, 강도짓이죠. 강도짓. 불의의 강도짓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문은 배올라. 이것은 영어로 인이고, 이건 이제 번제를 말. 근데 원문이 배올라고 그러는데, 그 번제 안에서의 강도질. 번제를 하면서 무슨 강도가 있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이걸 올라. 이건가? 뭐, 아니, 비슷한데, 이런 이스라엘 글자는, 이 모모 있잖아요. 모모 있는데, 이거 어떻게 자음은 있는데, 어떻게 모음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리 읽혀지거든요. 이게 자음은 똑같은 것으로서, 불이라는 뜻을 가진, 다른 단어가 있어. 다른 단어를 붙여서 이걸 이제 불의의 강탈로 이렇게 번역을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마수라 학자들은 이렇게 읽지 않고 배올라라고 읽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또 어떤 강탈을 미우냐면은 이게 번제하면서 강탈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의 예배가
번제를 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거 나중에 책망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 예물을 그렇게 다리 저르고 눈먼 거 가져오면 너희 총독이 좋아하겠냐? 그러니까 형식으로 떨어진 예배. 이사야 처음에 나오잖아요. 내 마당만 받을 것이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 내가 질렸다. 그렇게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배에 의해서 그들의 실패. 하나님은 전혀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거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그 예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강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성실히 그들에게 보상해주고 그들과 영원한 역을 맺다. 그 하나님은 그들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상해주고 회복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대비가 이렇게 분명한 대비가 나오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그 강도질 것 같은 그런 짓을 예배 가운데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성실성과 신실함으로 보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그래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에요. 이게 원문은 여호와의 복의 씨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의 씨. 이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받았던 그 약속의 성취 아닐까요? 너로 인하여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너의 씨로 인하여서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10절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두 번째 노래와 그 결과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 번째 노래가 됩니다. 10절과 11절 이거는 세 번째. 자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거기에 기급하며 내 영혼이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왜냐하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는 것 같이 하셨다. 사물을 쓰고 하는 것은 제사장처럼 만들어지고 모자를 쓰는 건 제사장의 모자를 씌워주는 거고 제사장의 관을 씌워줘서 마치 제사장처럼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내가 하는 것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얘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 공의의 겉옷. 구원의 옷. 구원과 공의. 이것도 똑같은 거죠, 그죠? 예, 대꾸로 동의적 반복을 한다. 구원의 겉옷. 공의의 겉옷.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구원과 공의는 동일한 거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를 없애는 거잖아요. 죄의 결과를 다 벗겨주는 거예요. 이 죄가 바로 이게 불의의 표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 죄로부터 모든 것을 씻어주고 죄의 결과를 다 씻어주니까 이 불의가 없어진다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앞에 계속 나오죠. 고난받는 종이 자기 시에게 의를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의를 나눠준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친절하게 표현하지만 친절히. 그러니까 의를 우리가 의롭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원의 다른 말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불의를 씻고 죄의 결과로부터 씻고 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니까요. 공의를 내게 입히시고 겉옷을 입히셨다 하니까 그 옷을
거도지라는 것은 이건 이제 신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신분과 또 그 맞는 주어지는 능력.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시 하나님께서 자에게 구원과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시 이제 그것을 행할 능력을 내가 다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자기에게 부여된 소임이죠. 이제 이 임무, 미션이죠. 이 임무를 그 옷을 통해서 이룰 것인데 보면 11절 땅이 싹을 내고 동산이 거기 뿌린 것으로 움독게 한 것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막 솟아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62장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또 나오죠. 나는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결심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그 일을 하겠다는 기름 부음 받아의 결심입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의 동일한 말이죠.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와 구원이 같이 나오죠. 어제 시온의 의가, 시온의 구원이 햇빛처럼 빛날 때까지 나타나도록 했는데, 원문은 까지입니다, 까지. 영어는 til이나 until 이렇게 다 되어 있는 번역을. 이런 식으로 번역한 다른 예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기까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겠다. 잠잠하다 쉬다. 마찬가지로 다 대꾸적이죠.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이 일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 최선을 다해 일하리라 하는 결심.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항에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컫는 여호와께서 주신 새로운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물. 이방 나라와 이방 왕들이 다 내 공의와 영광을 볼 것이다. 공의가 곧 영광으로 나타나겠죠.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되리라.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아름다운 관, 손 안의 관. 관은 왕관입니다, 왕관. 하나님 손 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호를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손 안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손 안의 지지를 받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관은 자기 머리에 쓰고 있잖아요. 권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그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지지를 받는다고 하는 그 신분을 말하는 걸로 봅니다.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니. 너와 내 땅을 같이 나오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고 내 땅을 빌라라 하리.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건 이제 헵시바, 빌라. 우리 많이 쓰는 기독교에서죠. 헵시바, 빌라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헵시바는 요거는 발음을 제대로 한다면은 보세요. 헵시바는 헤프치바예요. 헤프치바흐. 헤퍼치바, 이거는 헤퍼치는 이가 나의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 헤퍼치, 나의. 헵시. 바라고 하는 것은
in it.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 단수예요. 이건 뭐냐면 시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 시온에 있는 나의 기쁨이에요. 자, 헵시바가 무슨 뜻이라고요? 시온에 있는 나의 기쁨. 그러니까 시온에 대한 내 기쁨. 시온 속에 있는 나의 기쁨. 시온에 대한 나의 기쁨이라고 해요. 그리고 뷸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건 베울라. 베울라는 이거는 우리 이방신 중에 바알신 있잖아요. 바알신. 바알신, 이게 그 근동 지방 말로, 히브리 말로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알. 이게 남편을 배우는 거예요. 남편. 바알. 그러니까 바알 그러면은 뭐냐면 결혼하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취하다. 여자를 안으로 맞아들이다. 그러니까 혹은 어떤 곳에 주권을 행사하다. 그런 뜻으로 두루두루 쓰이는 게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 바알을 자기의 남편으로, 자기의 주권자로 숭배하는 것이 바알 숭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똑같은 단어인데 이제 바알은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뜻도 되고 또 주권자. 그래서 여기서 베울라라고 해서 바알에서 나오는 말인데 바알에서 플러스 아가 되겠죠, 그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알이라고 하는 동사의 수동태 분사를 수동태가 되니까 뭐예요? 여자가 있는데, 처녀가 있는데 바알을 당했어. 그럼 뭐가 될까요? 어떤 남자로부터 바알을 당했어. 결혼 당한 거지. 이제 수동태로 내가 결혼을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집을 수동태로 돼. 그러니까 우리말 하면 뭐가 되겠어요? 저걸 치면 유부녀라고 했지, 유부녀. 예? 결혼 당했으니까. 유부녀라. 그러니까 지금은 유부녀라 그러면 그냥 뭐 결혼한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그 당시는 그게 아니야. 그 당시는 나는 남자가 있어. 나는 말하자면 보호자가 있는 사람이야. 나 함부로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굉장히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당당한 한 일원으로 역할을 하는 거고 나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내가 보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국가 보호를 못 해주잖아요. 남자가 보호를 안 해주면 아무 보호를 못 받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뿔라라는 것은 나는 유부녀로서 남자가 있는 사람이야. 결혼한 사람이고 나 남편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난 든든해. 이렇게. 헵시바다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 안에서 시온에 내 기쁨이 있다. 뿔라는 나는 든든한 사람이야. 결혼한 든든한 사람이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헵시바라 뿔라라는 것은. 우리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의미를 이제 알았죠. 헵시바는 이제 시온에 있는 하나님 기쁨 말하는 거예요. 뿔라라고 하는 것은 베올라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결혼 당한 여자. 그러니까 든든한 여자 이런 의미로 쓰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뿔라를 하리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고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온과 예루살렘, 시온과 이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걸 이제 뭐 땅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 땅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니까 뭐냐면 이 땅이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보호자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든든한 그런 뭐 문학적 기법이죠.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치 이것은 뭐냐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면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온전한 모습이고, 그런데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실 것이라. 다시 이제 하나님 신랑 결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결혼 사이에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특히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상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비유를 하는데, 빼보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이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너희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너를 취하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아까 바알입니다. 바알.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 아들이 엄마를 어떻게 결혼을 하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상징으로 본다면, 비유로 본다면, 이 아들들은 백성들이지.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 시온의 백성들이 너를 취한다는 그 땅에 들어가 사는 거. 산다. 땅에 들어가서 사는 걸 상징하죠. 그래서 이게 이 아들들이 엄마를 취해서 장가를 뜬다고 하는 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걸 약간 바꾸어서, 바나이크죠, 바나이크. 히브리 말에 아들은 벤입니다, 벤. 영시 이름 중에 뭐 성이 벤인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히브리 말 벤이 나온 거다. 예, 벤에서 나오는 바나,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인데, 이걸 바꿔서 어떤 학자들은 바나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게 바나, 비읍과 니은으로 똑같이 되잖아요. 바나라는 동사를 만들어서 보나이크. 이제 너희 바나이크인데, 바나이크를 보나이크로 읽어서 자음은 똑같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제 너희 건설자들이죠. 건설자. 이렇게 말하면 말이 딱 맞잖아요. 너희 시온이 재건될 거니까. 그 재건되는 너희 건설자들이 너를 취할 것이다. 그러면 말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살짝 바꾸어서 하는 그런 번역들이 있습니다. 이 번역이 이렇게 번역한 게 있는데 왜 다르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도 번역을 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분명히 마지막 텍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이크. 그래서 이것은 너희 아들들이니까 그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비유를 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제 결심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시는 자들아.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시는 자라. 기억나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억나게 만드는 사람들. 영어로 치면 이제 사역동사죠. 메이크 동사. 여호와를 하여금 기억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파수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는데 이 파수꾼이 주야로 밤낮 잠잠하지 않고 계속 워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여호와를 계속 기억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사람입니까? 이게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 중보자들. 그러니까 이게 파수꾼은, 기도자는 결국 그 파수꾼.
성벽에서 바깥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데 뭘 지키느냐?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낼 건데 이 성벽에서 계속 지키고 보는 거예요. 한 중간들 시간 이 사람들을 뭐라 하면은 여호와를 기억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야. 계속 기도해. 끊임없이. 그래서 기도의 용사들. 그래서 기도는 중보자는 파수꾼이다. 그 파수꾼을 여호와의 기름 부은 분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파수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중보자들은 그 하나님이 주님이 세우신 이 파수꾼들이야. 그 파수꾼이 반드시 필요해요. 쉬지 말고 격려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계속 기억나게 만들어서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들어라. 참 멋있는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까지 얘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기도의 중요성이 여기 나옵니다. 이 기도가 나중에 우리가 64장 5장에 들어가면 이제 중보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의 끝이 65장과 66장으로 끝이 나는데 이 65장과 66장은 무엇에 대한 거냐면은 이 마지막 이 파수꾼들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것은 뭐냐면 이 중보자들이 이 파수꾼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해서 그 결과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오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응답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중요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라. 평안하게 마시라. 8절 9절인데 하나님의 다시 한번 선포를 하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다. 이 8절 9절은 오늘 우리가 들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을 보면 완전한 구원이죠. 이게 이처럼 외적의 침입이 없고 자기가 생산한 것을 절대 뺏기지 않고 그대로 평안하게 먹고 그것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먹는 것, 그 완전한 안식.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10절은 이제 그러면 이러한 구원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부르심이죠. 오늘 이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이제 부르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10분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을 통과해라. 성문을 지나라. 성문을 지나가라. 성문을 지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흥기를 수축하라. 흥기를 건설해라. 흥기를 건설하고 돌도 지어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라. 깃발.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만민, 백성이라는 거죠. 백성과 만민은 동일한 말입니다. 여기는 아함이라고 그래요. 암, 백성이죠. 이거는 또. 그 백성이래요, 그 백성. 그리고 만민은 뭐냐면, 여기는 동일하고 이제 이 하암인데, 이건 복수예요, 복수. 근데 그 백성들. 그러니까 백성과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은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을 말하죠. 그 백성들이 올 거다. 이제 그 백성,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부르는 모든 사람, 이제 들어올 거다. 그 길을 닦아라. 깃발도 들어라. 11절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이제 이게 11절에는 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끝에 선포하실 때 너희는 딸 시온에게 말하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다. 보라, 상급이 그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보라를 3번 언급하죠. 보라, 보라, 보라.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한 선포를 하십니다. 땅끝까지 선포하여 너희는 딸 시온, 딸 시온, 딸 시온, 딸 시온, 딸 시온이요, 시온의 딸. 시온의 딸은 시온의 백성들이잖아요. 예루살렘 백성들. 딸 시온이 아니고 시온의 딸들. 그들에게 말하라. 보라, 내 구원이 이제 왔다. 구원이 왔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상급과 보응. 여기서 상급과 보응. 상급과 보응은 같은 말로 봐야 돼. 보응은 일의 결과. 구원자가 일을 구원 사역을 했어. 구원 사역을 하면 그 결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 일의 결과들. 이게 그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뭐냐면, 아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구원 사역으로 일한 그 상급과 그 일의 결과가 앞에 놓여 있다. 뭐냐? 이게 아까 백성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이게 사람들이 이게 본문은 너를, 그들입니다. them.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서,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줄 알게요.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받은 자요. 여기는 너는 단수입니다. 너. 그들을 일컬어서, 너를 일컬어. 이건 이제 시온이죠. 시온. 이거는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 너를 일컬어 찾은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게 일의 결과물은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 안에 씨를 볼 것이오.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메시아 안에서 새로운 백성이 된 사람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노래입니까? 노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노래였습니다. 다음 63장에는 이제 마지막 노래가 이제 완전한 이제 보복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 결과가 이제 노래와 그 결과 설명이 나오는데 63장에 노래가 1절부터 6절까지 있고 나머지 이제 끝날 끝까지가 말하자면 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래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3권의 책 제목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노래가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에 관해서 그분의 결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께서 파수꾼을 세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기름 부은 자는 자기의 결심을 말하면서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이고 또 파수꾼을 이루어서 그 파수꾼으로 하여금 조문이 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에서 예수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너희들은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 옆에서 기도하며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며 또 그렇게 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때에 그 시온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 나아가서는 이 시온에 합력하는 전 세계에서 걸쳐오는 이방인들이 이제는 다 제사장이 되는 65장에서 선언하고 66장에서 선언하는 그 제사장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으셔서 그 소망 가운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150장) 찬양하죠. 아, 너무 덥다. 산 위에 십자가 서서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므로 주 성리를 높이고지 주의 십자가 소롱하리. 남녀 영화마대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제사도다.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소롱하리. 빛나며 영원하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 내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소롱하리. 믿으며 영원하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기를